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가 벌써 이제 100번째가 됐습니다. 100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1편 두 번째 시간이죠. 14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난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난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의 부흥이 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여기 이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전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자, 이렇게 소망을 항상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라고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여기 이제 찬송이란 말이 이 본문의 뒤에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찬송한다는 것은 테힐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의 빠져 있는 그런 고통을 건져주시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함축해서 찬송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 이 측량할 수 없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최대크와 구원 예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와 경륜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자, 이 지금 시편 속에 다윗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바랄 때는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올곧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가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으므로 내 입으로 주님의 그 경륜과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며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옥에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자, 위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16절에는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의미의 이제 말들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그 행적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수 이행하시고 집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경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내가 이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집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16절에서는 능하신, 또 17절은 기이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인데 이렇게 다른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할 수만 있다면 더 새로운 단어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몸소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로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노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신묘 망측, 이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나눔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장중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그 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내가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내가 내 후손들에게 이 주님의 이 은혜, 이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내가 간증하고 하나님 품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자, 측량할 수 없는 능하신 기이한 이 일들이 지금 19절에는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위대한, 영어로 great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대하신, 존귀하신, 영화로우신, 광대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땅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와 그런 능력과 구원의 그런 경륜이 우리 교회와 성도 심령들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있으며 사람이 있으며 대상이 있으며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들어 놓은 신상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주먹을 믿으라 그러지 않는가? 자기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이 바람 불면 다 떠나걸 것이고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헤세드 사랑을 어디에 견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최대 그 의는 지극히 높으십니다. 지극히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2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깊은 바닥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과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20절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자, 지금 나를 창대하게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더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윤택하게, 번성하게, 형통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뭐 학식 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영혼이든 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토로하는데도 야, 그까짓 게 뭐 아프냐, 아프긴 뭘 아파,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답답할 때나 억울할 때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요 지금 22절 한 절에 찬양이란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와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 그리고 또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이 성실은 주님의 이 진실 혹은 진리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멘이 이제 동사로 아만인데 이 아만에서 에메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럽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게 바로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에메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온 열방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여기 또 지금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 입술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기로도 찬양을 하고 내 몸으로도 내 입술로도 내 마음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잘 부르나 못 부르나 씩씩하게 입술을 벌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물오물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 구원, 대속, 값을 치르고 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 마귀의 손에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붙잡혀 있는데 죄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난 노예예요. 신분이 노예예요. 자유가 박탈됐어요. 주인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항변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서 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너는 나를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자유케 샀으니 이제 너는 자유롭게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돈을 주고도 자유케 했는데 감사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신 목숨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자유케 되라.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값싸게 그냥 한마디로 끝 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주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롭고 즐겁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공의 이 체데크가 나와 늘 함께함으로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해서 아버지 주님의 이 거룩하심 주님의 이 신실하심 주님의 그 올바르심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의 막에서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따뜻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은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세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보답이에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자, 이제 20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 살렸다고 하는 이 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제 하야인데 하야가 바로 부흥케 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를 다시 소생케 부흥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당하는 고난과 환난, 또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것이 환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암 같은 질병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나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이 수렁에 빠져 있고 이 세상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님께서 나를 올려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이 시편은요, 다윗이 이제 미친 척했던 그런 때에 쓴 시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도, 감당할 힘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할 인생이 될 수가 있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그런 도망 다니고 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의 삶에서 나오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시편을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그대로 녹여가지고 하나님께 내 찬양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시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시편을 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성경은 끝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시편으로 찬양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시편 102편 1절에는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행복한 줄 알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됨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140편 12절,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소고발을 하고 어떤 세상의 법정에 가려면 우리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의 우리 편이? 변호사지요? 네, 변호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대요. 다윗은 그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 있는 변호사가 우리 편이 되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수임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림의 떡이야. 돈 없는 국선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 편이 힘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무료 변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더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찬스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가 또 나타나시는구나.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하는 때의 구원자시요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고난당하는 이때 우리의 예수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인자는 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주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듯 제3일에 살아나게 되시리라. 여기 다시 살아난다는 게 바로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고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처참하게 당하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고난이 필요해요? 무슨 순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랑의 표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환난,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순종해 나가는 이 광야의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는 그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이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다 다를지 몰라요. 또 깊이가 다를지 몰라요. 내가 체감하고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를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든 이 환난을 유익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과정이라 알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의 시편을 써갑시다. 우리가 이 시편 100편 100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귀가 열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열릴 때가 됐습니다. 주님, 나도 이제 시편을 써가겠습니다. 나의 시편을 써가겠습니다. 간증거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노래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오늘 이후에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나도 시편을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하나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편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새로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시편을 써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 그래서 측량할 수 없고 기이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와 그 햇새들을 몸소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식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고 더 하나님 폭발적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의 속에, 또 우리의 기업과 손에 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 어떤 염려, 근심거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이 바로 부흥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주님을 부흥케 하는 역사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제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기뻐하며 고난을 유익하게 생각하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군사로, 용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